오늘 말씀인 요나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갈등이 좀 많이 고조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거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탓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자기는 조금 더 우월해 보이는 양 비난만 하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분열 속에서 남을 탓하는 논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 질책을 받는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로 당신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그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요나의 이 자기 고백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사실 요나도 잠을 잠으로써 사람들의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했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이 수치심도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수근수근함을 감당해야 하는 이 두려움과 걱정도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탓을 돌려서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흠을 감추려고 할지언정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에는 별로 합당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처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뱀이 자신을 유혹한 탓이라며 심지어 뱀에게도 탓을 돌리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었으며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죄를 숨기고 회피와 탓, 비난과 원망과 변명을 하면 할수록 어둠의 수렁으로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파괴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지요.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굳이 사람들을 앞에서 내 죄를 확정하듯 말할 필요가 있느냐? 조용히 너만 회개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다. 참으로 타당성 있는 합당한 말들로
들려집니다. 굳이 수치를 감당하면서 내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더욱 나에게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더욱 큰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은밀한 곳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를 올가매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더욱 커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평생토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려는 사실 사단의 계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계에 빠져 불순종의 흐름으로 가던 이 요나였는데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나의 신앙 고백이자 요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자기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나는 격렬한 풍랑이 부는 그런 재앙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원인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무리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꾸지람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폭풍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고 제비에 뽑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재앙의 원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배에 풍랑이 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요나가 변명할 핑계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듯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차라리 변명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변명을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폭풍은 우연일 뿐입니다. 이 자연적인 바람을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자연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폭풍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많지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명확하게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너무 바보스러울 만큼, 어리석게 여겨질 만큼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사게 되면서 그러므로 이 풍랑이 불게 되었다고 스스럼없이 다 원인까지 밝혀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 모양이야 하고 차라리 욕이라도 당하지 않고 수치라도 덜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요나의 이 솔직한 고백이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 재앙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생긴 연고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던 이 자기 고백의 신앙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와 이중적인 모습으로 있어 왔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 고백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요나의 자기 고백은 단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실한 자기 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 자기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는 어둠의 정사가 끊어지고
그 어둠의 정사가 끌고 가던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중단되고 소멸되는 역사를 낳습니다. 완고한 태도와 이중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요나, 마치 그로 인해 거대한 수울처럼 빠져들어가던 이 격렬한 폭풍 한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한 그 순간, 어둠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던 그 길에서 전환이 됩니다. 자기 고백을 통해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그의 힘이, 죄의 힘이, 불순종의 힘이 소멸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고백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입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나는 분명 자기 뜻으로 하고 싶고 자기 뜻하고 다른 것이라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중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로 돌이키도록 풍랑을 내리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격렬한 죽음의 경랑 속에 고통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요나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결과를 낳게 한 거죠. 자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은 베개로 가는 관문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능력을 낳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떠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요나의 이 자기 고백이 어떠한 능력을 낳았느냐? 셋째, 배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낳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지요. 요나의 이 정직한 고백이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하는 모든 선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고백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사를 낳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함은 어느 때보다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기 고백, 정직한 회개, 이것은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자기 고백의 회개가 어떠한 능력을 낳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와 죄를 범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죄를 숨기려고 결국 우리야를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가 감추려고 했을 때, 회피했을 때는 죄가 그를 더욱 수월로 몰고 가서 음행의 죄를 넘어서서 살인의 죄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요. 다윗이 회피로 가다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자신이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고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요, 자기 고백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면 심판이 오지만, 더 큰 죄가 우리를 더 삼키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정직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 순간 그 모든 죄가 힘을 잃습니다.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 고백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정직함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탓하고 교회 탓, 목회자 탓, 우리 그리스도인들 탓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죄를 대신에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현장에 있는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조차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까지, 그들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탓하기보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도리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잘못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까지, 부조리까지, 어려움까지, 연약감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이 죄를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끊임없이 이 땅엔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으며 이제 남녀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친일과 친미로 갈라져 있고 늘 갈라져 있으며 비난과 탓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결국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비난이요 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이냐? 진보가 더 타당하냐? 보수가 타당하냐? 탄핵이냐? 기각이냐? 더 합당한 논리를 찾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비난하고 탓으로 가는 길로 가면 결국 이 나라는 어둠의 길,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 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와 이 땅의 이 사회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빛을 나타내지 못함인 나의 죄입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나의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까지 가거득 차고 넘침이요 나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칠 지경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라의, 이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에스라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뒤집었으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그리고 우리까지, 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만지심을 받고 사하심을 얻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